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함을 약속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를 의지한 채 길을 떠나는 나그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전날 그 밤에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 계단은 외로운 나그네 야곱에게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그네 길, 그것도 전날, 그 저녁, 그 밤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계단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 없는 약속,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 추가가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절대로 떠나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자기가 누웠던 그곳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또 야곱은 그가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이 사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갖는 모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그네예요.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것이죠.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의 삶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는 야곱은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고 축복기도 받는 것도 야곱이 한 게 아니죠. 엄마가 다 받게 도와줬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도 다 엄마가 시켰어. 그냥 엄마 말씀에 순종한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는 형 에서가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고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문화의 모든 삶에서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은 그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지내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을 베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야곱을 환대해 주거나 야곱이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에게는 철저한 소외감과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결과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실제로 야곱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시작은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독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야곱은 꿈속에서 이 꼭대기가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아있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막 헷갈렸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환상같이 보였을 거예요. 천사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하늘 끝까지, 땅에서부터 뭔가 쫙 올라가는 그 계단이 보였죠. 여러분,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놓는 것이죠.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된 것 아닙니까? 땅은 땅이고 하늘은 높은 하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의지할 데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야곱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어떤 가족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이 금방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돼요. 아주 먼 거리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반을, 그것도 낙타와 모든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종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요, 여럿이 같이 보냈고 낙타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 옆에 딸려진 수행원도 없고요,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외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여행의, 무서운 여행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생각하셨어. 야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꿈을 꾸려고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뒤에 요셉도 꿈을 꾸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야곱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야곱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게 찾아오신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나는 여호와다.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13절은 뭐 땅에 대한 약속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찾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말해주는 거를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 나에게만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 나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특별 계시. 지금 야곱은요, 특별한 계시를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자다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가정, 너의 가문을, 너의 앞으로 너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이 계보에 지금 너가 선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후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너도 동일하게 받을 거야. 그럼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100배, 이 100배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가 무슨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냥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주시겠다.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전 재산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앞으로 너의 삶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고, 땅에 대한 언약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보세요. 출발할 때는 혼자지만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큰 그룹을 이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장차 야곱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13장에 보면은요 똑같이 약속을 해요. 네가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과 아주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온 땅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주신 말씀, 오늘 28장에 똑같이 약속을 주신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주신다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여기 이 15절은 뭐예요? 추가되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것인데 15절은 추가가 된 거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네가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분 여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생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15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뭐예요? 데리고 오게. 지금 내가 출발한다. 넌 여행을 떠난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냥 외삼촌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떠날 때는요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요 20년이 걸려요. 20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어.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다.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 말했어.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절.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딱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잠에서 딱 깨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의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뭐예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해서 나그네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것을 가봤어요. 이 중간에 이제 여리고 가는 거. 근데 그 베델로 가는 그 길이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꼭대기예요. 아, 여기가 베델이야. 뭐가 있어야 베델이죠. 그냥 웬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산에 여기가 그 야곱이 지금 이 창세기 28장에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란.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웬 높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무슨 어디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어디 꼭대기에 무슨 휴게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예요. 아무것도. 주변에 마을 같은 거 뭐 하나도 구경하기 그냥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주변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산이에요. 여기서 자는데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했구나. 야곱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곳이에요. 정말 그곳에 어떻게 보면 짐승이 와서, 이건 사람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짐승이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홀로 가는 그 자리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나는 혼자 여행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이제 이 두렵다라는 거,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두려움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좋아하게 제가 가는 이 여정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이 후반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서원. 야곱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원은 뭐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내가 지금 이 떠날 때는 정말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정말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여정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하나님 내가 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 나에게 만나 주신 이것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도 내가 10분의 1을 드렸어. 이삭은 그에게가 없는데 야곱에게 가서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것은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것, 이 첫 번째 것은 전체를 얘기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 준 약속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부터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고생과 많은 역경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야곱의 삶이 시작될 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닥다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